오늘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49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야훼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훼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야훼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야훼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훼의 종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섬들아, 온 이 지구촌에 있는 민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거죠. 잘 들으라. 너희 먼 곳의 민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으셨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야훼의 종을 의미합니다. 야훼의 종이라는 것은 야훼의 사자라는 그 말과 동일합니다. 야훼의 사자는 천사도 의미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늘빛 쓰임받는 종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 야훼의 종,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의 천사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독특한 어떤 존재, 그 개념들에서 말하는 거죠. 족장 시대 때는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야훼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대 때 이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야곱의 12아들로 인하여서 12지파가 생기지 않습니까? 야훼의 종, 족장 시대는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말하고 출애굽 시대 때 야훼의 종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고 왕정 시대의 야훼의 종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종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종을 보내주시겠다 그런 말씀하죠. 그것은 족장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과 같은 왕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먼 훗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먼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야훼 종으로 오셔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훼의 종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잖아요. 그 야훼의 종이 귀결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거죠. 앞당겨서 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살아야 될 삶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사야 핵심 주제 아니겠습니까? 야훼의 종이 오신다 이거죠. 구약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강조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신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셨다, 오신 메시아를 선포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늘 구원하시고 성령과 함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금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신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한 종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불렀잖아요. 갈대아 우르. 이건 뭐 갈대밭이 많아서 갈대아라는 게 아니고 이 이름 자체가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그 당시. 물론 이제 홍해 바다를 갈대바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갈대들이 많이 자란다. 그 육지와 가까운 그 지역을 그랬습니다만 여기는 그 갈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갈대아 지역을 말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 이 말씀이에요. 갈대아라는 지명일까요? 사람일까요? 한글 이전에 번역할 때는 막 사람처럼 번역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갈대아인 우르라고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이 말은 카스딤인데 이 카스딤은 그 나라의 지명이 되기도 하지만은 종족명도 됩니다. 하나의 어떤 종족의 이름을 카스딤. 그래서 지명으로 사용될 때는 갈대아 지역, 갈대아 땅 이거고 사람이나 종족을 사용할 때는 갈대아 땅에 있는 사람, 갈대아인 뜻입니다. 미디안에서 평범하게 살아갔던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이유도 역시 하나님이 그를 먼저 선택하신 거죠. 부르셨어요. 예언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게 해주신 겁니다. 감격이죠.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그저 받았으니까 우리들도 그저 주는 거예요. 그저 줄 때에 욕먹을 수도 있어요. 희생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냥 욕먹으면서도 그저 섬겨주고 세워주고 높이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뜻이 있죠. 그러면은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 살았던 그 삼국시대나 조선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질문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 실정적인 그런 대답을 주지 않아요. 어떤 증거를 제시하면서. 다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은 어떤 삶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됐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럼 종으로 사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가르치나요? 첫째로 하나님은 주의 종을 날카로운 칼, 마광한 살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날카롭게 모든 그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날카롭게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잘라버리고 그래서 문제들을 파고들어가는 거죠.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잘라버리죠. 예수님도 이 땅에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것들을 다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는 거죠. 이사야로 하여금 세계를 품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라. 사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청년이었는데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이사야 1장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자로 쓰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언제부터라고 그러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그를 부르시고 그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그 이름을 말씀하셨다. 그러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다 이렇게 섭리 안에서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 섭리와 비밀은 어느 누구도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죠. 신비예요. 비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신비는 우리 인간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망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망하지 않고 그 일로 인하여서 더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우겨쌈을 당하도 우겨사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어져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깨어지지 않고 엎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지만은 하나님이 만지시면 회복된다는 거죠.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39장까지 심판을 막 이야기하셨다가 40장부터는 계속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세우신다. 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고통이 있다고요? 우리를 더 날카로운 검으로 사용하시려고 연단하셔서 멋지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17살 때부터 23살까지 그 고통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투병생을 하느라고. 정말로 그 기간은요, 인생의 잿빛이었어요.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말 갈 길을 몰라 방황했던 시절이고, 고통받던 시절이고,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날마다 괴롭히는, 나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게 하셨어요. 지난날 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며 살도록 만드셨구나 깨닫는 거지요.
이건 뭐 저만 이렇게 낳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현재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꿈을 품고, 정말 꿈을 품고 그냥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팍 출발했던 10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한번 엎어지고 나니까 정말로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어도 답이 없는, 아무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병이 치유되고 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때에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9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멋진 무기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날카로운 칼, 이게 적군의 갑옷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날렵함을 말하잖아요. 악한 영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그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본질을 깨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입이 날카로운 칼 같고 마광한 살 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깊이 묵상하고 잠기면은 이 생각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날카로워지는 거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그 힘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무엇에서 잘못되었으며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렇게 흑암의 세력에 끌려가는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3절 보실까요? 그런 종으로 만드신 목적이 뭔지 4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종의 삶의 동기와 목적은 딱 하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도저히 깨닫기 어려웠던 상황들을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들 실패하고 넘어진 것들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냥 너무 감격스럽게 꺼내받은 사건들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한 7년 동안 어릴 때 투병생을 했기 때문에 치유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치유 사건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 치유 사건을 잊어버릴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크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또 선포할 수 있도록 삶을 살고 종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날카로운 종, 날카로운 말씀의 금으로 쓰시기 위하여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하신다. 야훼의 종의 삶은 즉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주의 종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4절 보실까요? 그러나 나는 말라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참으로 나에게 대한 판단이 야훼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선지자는 그 부르심을 받은 후에 힘을 다하여 수고했는데 그렇게 열매가 없다는 거죠. 인간적 생각으로 봤을 때 열매가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다 했고 수고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그러잖아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4대에 걸친 왕들이 있을 때에 60년 동안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문제의식이 없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녔어요. 어떻게 벗었는지 알잖아요. 발가벗고.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가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발가벗었다는 정도가 언제든지는 모르지만은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지냈습니다. 이 수치를 보여주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쓰지 않을 때 이런 수치를 당하는 거다. 벗은 발로 3년 동안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마치 행위 예술가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것이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시다. 깨닫고 보아라 외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두벅두벅 걸어가는 거죠. 5절 보실까요? 이사야 49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훼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거죠. 야훼 보시기에 영화로운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를 생각할 때에 새 힘이 막 솟아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49장 6절 보실까요? 그가 이러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고까지 것 그게 뭐라고 툭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에 이런 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고까지 것 그게 뭐라고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빛이 되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지만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예수님은 어둠을 밝혀내는 빛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쓰시려고 날카로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종을 통하여 뭐 하시려는 거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소망을 던집니다. 회복돼요.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려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회복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야훼께서 사람에게 멸신을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루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야훼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사야는 당대에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았고 완전히 종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종으로서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좁은 문에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갈 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일어서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을 만할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그를 도우신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사야는 그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겁니다. 중보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자녀들 앞날에 장애물이 있고 부모에게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고 교회 공동체 장애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려라는 겁니다. 네가 올바로 서면 하나님은 교회도 세울 것이고 가정도 새롭게 세워줄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광야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사막에 강이 나게 만들어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오늘도 일어서는 하루,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푹 잠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주의 종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 일을 감당한 일꾼으로 선택받고 일을 해나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만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내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